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여름 사역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두 달이 훌쩍 지나고서야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무더우셨죠. 그리고 지금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남은 무더위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달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지난 영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최근 한국 프로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최소 경기 1000만 관중 시대를 이미 돌파를 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죠. 프로야구 인기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로 어떤 분들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때문이다,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물론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프로야구 인기는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도 좀 좋아진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스타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순위 싸움 때문인 것 같아요. 1위, 2위가 지금은 조금 간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뒤집힐 여지가 있고, 그리고 3위부터 8위까지는 아직도 가을 야구에 누가 나가게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순위 싸움이 거의 진짜 점입 가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야구 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 경기에서 나왔던 좀 황당한 상황, 좀 희귀한 플레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고척돔에서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과 기아 타이거스가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43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가 나왔어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 생각에는 150년대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온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 플레이를 보다가 제가 생각하게 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말씀드린 대로 고척돔에서 이제 키움과 기아 타이거스가 경기를 했는데 키움 히어로즈의 이주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선수가 번트 안타를 치고 1루까지 살아나갔어요. 사실 그거 쉽지 않은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1루에 나간 이주영 선수가 조금 있다가 투수의 견제구에서 아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끝내기 없는 것 같은 극적인 장면도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을 화나게 하는 어이없는 플레이도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경우가 저는 이렇게 루상에 나갔던 주자가 투수의 견제구에 의해 죽는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횡사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주자가 투수 견제구에 아웃되는 경우는 사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벌어진 이 상황이 왜 특별하냐, 말씀드린 대로 43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주영 선수가 이제 투수가 견제하는 걸 보고 곧바로 1루로 슬라이딩을 해서 베이스를 터치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웃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주영 선수가 분명히 먼저 베이스에 손이 닿은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기아에 있는 1루수가 계속해서 글러브로 이주영 선수를 터치한 상황에서 심판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이거 아웃이라고. 심판이 아웃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죠.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주영 선수가 슬라이딩 장갑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슬라이딩 장갑을 들고 있는 그 손으로 베이스를 터치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베이스에 닿기 전에 이 슬라이딩 장갑이 먼저 베이스에 닿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아 1루수가 이주영 선수를 터치를 한 거죠. 태그를 한 거죠. 심판은 슬라이딩 장갑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손이 닿기 전에 태그를 당했기 때문에 아웃이라고 판정을 했고, 이건 비디오 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야구 규정상 야구 글러브 가운데 이제 요즘은 1루에 나가면 주자들이 슬라이딩 장갑을 따로 바꿔 끼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0년대쯤부터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리가 없었죠. 루상에 나간 주자가 장갑을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슬라이딩 할 때 손가락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 전체를 덮는 장갑도 있고, 요즘은 이제 손가락에 끼는데 장갑이 조금 두껍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갑을 이 선수가 받아가지고 손에 끼지를 않고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투수가 견제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 손에 들고 있던 슬라이딩 장갑이 먼저 글러브에 닿는 바람에 손가락 터치가 늦어진 거죠. 근데 이게 규정상 신체 일부가 베이스에 닿아야 인정을 해주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이 닿은 것은 신체 일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건요, 장갑을 손에 끼고 있으면 신체 일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에 끼고 있는 장갑은 장갑이 그냥 장갑 끝자락이 닿기만 해도 세이프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걸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이없는 플레이이긴 한데요. 뭐 이 플레이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저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정말 어이없다. 아니, 나갔으면 장갑을 끼지 왜 들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순간 잠깐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이주영 선수가 들고 있던 슬라이딩 장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경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많으신 분들은 성경책이 뭐 몇 권씩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지고 들려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체화돼 가지고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마치 그 야구 경기에서 아웃과 세이프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있지만 그 이주영 선수가 손에 들고 있었던 슬라이딩 장갑처럼 읽을 때뿐, 들을 때뿐, 그리고 집에서는 주일 끝나고 돌아오면 그저 책꽂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액세서리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은 것이죠.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뭐 재료의 문제를 떠나서 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그 장갑처럼 그냥 들고만 있는, 분명히 내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 나의 삶의 생명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수없이 듣고 생각하는 것들,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쩌면 조국교회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마치 손에 들고 있는 슬라이딩 장갑처럼 그렇게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저 뭐 언제나 뭐 그때 닥치면 손에 끼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정작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고
저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구 경기 보다가 그 주자가 견제구에 걸려서 죽은 장면에서 별 생각을 다 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그 이주영 선수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슬라이드 장갑이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책처럼 보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신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남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강건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